자, 여러분 우리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되게 조용히 우리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엄청 부담되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기쁨 가득 찬양할 건데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다에 마음속에 꺼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꺼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에 마음속에 꺼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두 번째 찬양은 지혜빈 선생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신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신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심 내 모든 삶 살아
번갈아가면서 하면 어때? 색다르죠? 선생님이 진행할 때보다 예빈 선생님이 진행하니까 박수도 더 잘 치는 것 같아요. 약간 선생님 속상하기도 하고. 자,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그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맨 오늘은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아이들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그 수고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고요한 전도사님,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헌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헌금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다시금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께서 가장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사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예요. 출애굽기 24장이랑 출애굽기 29장 총 두 군데의 말씀을 같이 볼 거고요. 성경책 펼쳐서 한번 24장 한 군데, 29장 한 군데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놓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성경책 그냥 여기 앞에 시연이도 한 번만. 다 찾았어요?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29장? 오케이, 좋아요. 24장을 먼저 같이 읽어보고 29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4장 한번 같이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29장 가봅시다. 29장 42절 46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 문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주 만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같이 인사 볼까요? 안녕,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도 같이 인사해봐요. 반갑다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선생님이 안 계셔요? 선생님 저기 뒤에 있어요. 뒤에. 뒤에도 우리 맨 뒤에도. 그래도 여러분 반갑게 그래도 인사해줘서 고마워요. 지난주에는 무서웠는데 오늘은 좀 반갑게 인사해주네요. 우리가 요즘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같이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 어디예요? 맞아요, 출애굽기.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끌어내셨고 또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광야 생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제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요.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가는 과정들, 또 애굽에 있는 모든 과정들 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2가지를 알려주십니다. 혹시 그 2가지가 뭔지 아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방금 성경 읽었던 건데. 자, 첫 번째는 계명을 허락하셔요. 계명을 알려주셔요.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알려주시는 게 첫 번째예요. 자, 2번째는 뭘까요? 뭐라고? 나오나? 네, 2번째는 성막에 대해서 알려주셔요. 성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되고 성막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알려주시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2번째는 성막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같이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유월절에 대해서 같이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뭔지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몰라요? 아니, 생각은 한번 해보라니까. 몰라요부터 대답하지 말고.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언약의 백성. 왜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리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기억나요? 왜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혼자 지키는 거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혼자 지키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을 지켜야겠죠. 여러분, 진짜 하나도 기억 안 나네요. 자, 우리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만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라고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해요? 자신 있게 해요. 에? 물론 다 맞아요. 여러분들 한 말들이 다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으로 이미 정답을 전도사님한테 얘기한 것 같아. 자, 뭐가 먼저 필요하냐면 당연히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무슨 계명을 주셨는지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알려주는 게 뭐라고요? 계명을 알려주세요. 그 계명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그 하나님의 계명에 속해 있어요. 십계명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각종 법에 대해서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 법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다 살펴본다면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요약하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요약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계명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을, 계명을 지금 시내산에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가장 먼저 알려준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하셨는지, 어떤 법을 내리셨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법을 알려주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 한국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살고 있으면 한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나라 가면 그 다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법을 지킨다라는 건, 그 나라의 법을 지킨다라는 건 그 나라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알려준 것 두 번째가 뭐였죠? 성막이었어요. 성막. 여러분, 성막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일단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지으라고 한 것이 증거궤예요. 증거궤. 성막 중에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가장 먼저 지으라고 한 것이 바로 증거궤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만들고 있는 거 있죠? 저 네모난 거, 저게 이제 증거궤인데, 이 증거궤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에? 이 증거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알려주실 때 그 말씀을 이렇게 돌판에다 새겨요. 이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새긴다고요. 그 돌판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증거궤입니다. 그리고 성막은요, 이 증거궤를 중심으로 해서 지어져요. 이 증거궤를 먼저 짓고 나서 그 증거궤를 중심으로 성막이 지어져 나간다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성막은 증거궤가 먼저가 되고 증거궤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여러분, 증거궤는, 그 증거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여러분, 성막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간이 바로 성막이라고요. 성막은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서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어주는 공간이 바로 성막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럼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전도사님 봐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런 공간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간 없으면 나타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인데 특별히 그런 공간이 필요했다고요. 왜였을까요? 자,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나타나심이었어요.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함께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지의 여부에 대해,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신지,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약속에 대해 의혹을 품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약속,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고 있었대요. 의심하고 있었대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요.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요. 성막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주십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성막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라는 공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간은 다른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임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심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자,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은혜였어요. 자,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게 뭐였어요? 제일 먼저 알려준 게 뭐였어요? 계명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알려준 게 뭐예요? 성막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첫 번째 뭐였다고요? 계명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성막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법을 다 지켰을까요? 다 지켰을까요?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지키지 못했어요. 실제로 다 지키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허락하시고 그 뒤에 바로 허락하신 게 뭐예요? 성막을 허락하셔요. 성막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성막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를 용서받는 공간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오도록 성막을 허락하셨다고요. 계명을 먼저 허락하시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은혜를 다시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까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안 지켰으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겼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금 성막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금 거룩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서 그들을 내치고 거기서 그들을 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성막을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나타나신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첫 번째 나타나 주신 것이 뭐라고요? 알려주신 것이 뭐라고요? 계명. 두 번째는 성막. 첫 번째 뭐라고요? 계명. 두 번째는 성막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 계명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초청하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연약하고 그들이 악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금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기회까지도 제공하고 계세요.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두 가지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초청했을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신 은혜는 바로 이러한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두 가지는 바로 이러한 뜻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로 초청했던 거고요.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로 초청했습니다. 크게 다시, 첫 번째, 하나님 나라로 초청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목소리 한 번만 더 크게 시작.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두 가지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알려주시고 성막을 알려주신 것에 대한 이 모습, 이 의미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친히 우리 가운데 직접 나타나셨어요. 언제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연약하고 악할 때, 그때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허락하시고 성막을 허락하신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계명과 성막에 대해서 함께 보았는데, 이 계명과 성막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명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삼아 주셨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에 정말 풍족하게 충만하게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 모든 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여러분 자신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이제 교회 목사님 설교 영상을 보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서로 이제 고백을 하면서 적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나는 너 안 믿어 한번 고백해봐요. 난 너 믿지 않아. 그래. 난 너 믿지 않아. 대신 나는 예수님 믿어 하고 같이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정말 잘난 것이 하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신의 산에서 계명과 성막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임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예거나 이제 잠에서 깨고 한번 기도할까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베풀었던 그 은혜를 떠올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초청했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더할 나위 없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신의 산 앞에서 신의 산에서 계명과 성막을 알려주시면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여 주셨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정말 그 계명과 성막의 모습을 닮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 초청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은혜로 간절히 하나님을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기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놀랍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놀라운 백성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또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이것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의 친구들이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이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10시 예배 오셨네요. 우리 12시 예배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 꼭 지켜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늦게 오는 친구들 10시 1분 전에 좀 오세요. 우리 성경학교 22일, 23일 금토 있습니다. 우리 다 신청하셨죠? 회비 15,000원, 하루 참석하는 친구들은 10,000원, 회비 담임 선생님께 주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고 안 가져온 친구들. 자, 우리 이렇게 이런 물놀이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에요. 우리 앞에 여기 주차장 있지요. 주차장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설치될 거라고 관련되시는 분이 그랬다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미끄럼 무서워서 못 타는데 여러분 잘 타나?
그래도 물이 깊진 않아서 뭐 수영할 정도는 아니지만 즐거운 물놀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23일 오후에 이렇게 되고요. 우리 준비물 있어요. 준비물 이날 물놀이 할 수 있는 준비물 여벌옷 가져오셔야 됩니다. 갈아입을 옷 물론 속옷도 가져오셔야겠지. 그리고 신발은 꼭 우리 첫날은 괜찮은데 물놀이 하는 이튿날 토요일에는 꼭 신발 샌들을 신고 왔으면 좋겠어요. 운동화 물에 젖으면 냄새 꼬리꼬리 나지요. 엄마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세탁하나? 운동화?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오면 좋겠고요. 그다음 물기 닦을 수건 그리고 미처 생각 못한 햇빛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모자 쓰면 좋을 것 같고 선크림 바르고 이제 밥 먹고 나자마자 이제 바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대되는 마음으로 우리 어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모든 아직 신청 안 한 친구들 서둘러 주세요. 그다음 이제 성경학교 끝나면 우리 전도사님과 학년별 모임을 가진대요. 그래서 학년별로 모여서 친교의 시간을 또 방학 동안 연락을 줄 거예요. 언제 우리 만나자. 성경학교 끝나고 방학 동안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합니다. 성경학교 학년별 모임이에요. 그때 또 우리 학년별로 1부, 2부 같이 하겠지요. 그러면 2부에 못 보던 친구도 한번 보는 친해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마을 도서관에서 행사가 있어요. 작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이 책으로 떠나는 중국 여행이라는 우리 여러분 8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금요일마다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덥잖아. 엄마가 에어컨도 안 틀어주시지요? 와서 이런 도서관 행사 오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너무 틀어주셔서 추워 집에서? 진짜? 우리 집이랑 다르네. 7월 31일까지 이번 달 마지막까지 신청하고요. 우리 엄정희 선생님 계세요. 이렇게 담당을 해주시는 저 뒤에서 지금 미디어 담당하고 계신데 6학년 2반 선생님께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도서실 가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나 봐요. 아무튼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고 참석을 하고 싶으면 또 의사를 밝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 들은 공과 내용으로 함께 또 즐거운 공과 시간 되세요.